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화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민식 배우가 주연을 했어도 좋지만 영화가 참 내용이 좋아서 좋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대기업 회장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임태산인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이 그날 새로운 약혼녀와 함께 보트를 타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행복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날 저녁에 그날 밤에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하필이면 약혼녀 유나를 치어 죽이는 사건이 그날 가장 행복해하던 그날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약혼녀는 죽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로 구속 수감이 되게 됩니다. 약혼녀의 죽음도 그의 마음을 찢는 너무 큰 아픔이었지만 무엇보다 하나 남은 딸이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에서 평생 늙어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아버지로서 지켜봐야 했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딸을 빼낼 방법이 없어요. 대기업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유인즉슨 이 딸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본인의 차 옆에 그 새어머니인 약혼녀가 죽어 있고 차로 친 것 같은 그런 정황 때문에 범죄자로 몰려 있지만 확실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나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그 사건의 전모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생하게 녹화한 영상 CCTV를 검찰이 손에 먼저 넣기 전에 이 아버지 임태산이 먼저 그 영상을 손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바로 태국으로 건너갑니다. 왜 태국으로 건너갔을까요? 태국에 가서 영상을 다시 새롭게 찍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 태국에다가 사고가 나던 한국의 장소와 똑같은 장소를 세팅하고 그리고 태국 여자들 중에서 자기 딸과 약혼녀를 딱 닮은 두 여인을 골라서 영상을 다시 새롭게 찍게 됩니다. 그 영상에는 딸이 아닌 아버지인 자기 자신이 사건 당일과 똑같은 차로 약혼녀를 치고 내려서 약혼녀를 폭행하는 장면까지 새로 영상에 다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법정에서 틀어야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사와 딸도 철저하게 속이고 자기 변호사가 자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혹시 이 아버지가 살인자는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임태산의 변호사가 상대편 검사에게 임태산에게 있는 그 USB를 뺏어서 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튼 영상에서는 영락없이 새로 찍은 아빠가 차로 치고 폭행하고 죽인 영상이 흘러가게 되고 바로 그 영상으로 인해 아버지는 구속 수감되게 되고 딸은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자기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저도 딸이 셋이에요. 저는 아버지라 모든 남자가 도둑놈들처럼 보입니다. 우리 딸을 데리고 갈 도둑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데려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여러분 아버지들 똑같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딸에게 어떤 방패막이 돼줄 수 있을까? 이 아버지는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이 딸을 구해냈습니다. 딸에게는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현재가 절망이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뛰어넘을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아버지가 있었기에 이 딸은 다시 희망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성도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꼭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절망적인 현재가 펼쳐질 수 있지요.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현재가 절망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늘 성도들의 절망을 뛰어넘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희망을 준비하고 계시기에 성도는 언제나 다시 희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항상 만족하지 않는 현재가 펼쳐져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언제나 넘어지고 힘들어도 늘 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언제 몇 번이라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녀들에게는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에레미야 29장은 현재 이스라엘을 말하지요. 유대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해야 할 유대 민족에게 앞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오늘 하나님은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수백 번이라도 다시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몇 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힘, 능력은 현재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재앙처럼 느껴지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는 분이고 늘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는 현 상황을,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것을 반전시키고 이것에 놀라운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10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괴롭히는 한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그 10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까? 아니면 괴롭히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꺾입니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10사람이 있으면 그 10사람이 나에게 주는 희망으로 인해 나를 괴롭히는 한 사람이 주는 절망은 너끈히 이겨내야 하는데 10사람이 나에게 희망을 줘도 절망을 주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딜레마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늘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실 희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선을 떼어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행복해 하는데 자기들만 힘들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들만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만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 눈을 들어서 이 절망을 타개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되는데 언제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절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요.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현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세상 사람들의 절망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항상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라. 그것을 오늘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광풍을 만난 바울과 승객의 이야기가 나와요. 광풍을 만났어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떠밀려 가다가 죽어야 할 폭풍을 만난 거예요. 세번역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승객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하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승객들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현재에 매이지도 않았고 죽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염려가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여 있는 이 승객들, 열 나흘 동안 배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는데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시래에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생명의 이상이 있거나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어서 음식을 드시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나를 따라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 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한 섬에 전원 구조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객들이 콧방구도 안 꼈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승객이 그렇게 많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 현실의 어려운 상황만 보고 죽을 날만 손꼽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인 사도 바울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아도 이 현실에 매이지 않고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아도 음식을 먹자고 이야기하고 감사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모두가 음식을 먹고 마지막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배가 파손되면서 모두가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을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배 널판지 조각을 붙들고 멜리데라는 섬에 전원 구조되게 되는 희망의 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 승객들과 바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보느냐, 그 현실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느냐의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현실만 보고 절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느냐, 그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멜리데 섬에 구조될 줄 알았다면 그 열 나흘 동안 밥도 못 먹고 죽을 사람처럼 고심했던 그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상황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언제나 몇 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크게 보고 쉬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언제나 몇 번이라도 희망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몇 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현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순이라는 단어처럼
창과 방패가 서로 뚫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는 현재를 보지 말라 해놓고 이제는 왜 현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조건을 달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현재의 상황을 간절하게 호소하듯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희망을 꽃피우게 해주시다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4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셔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가 절망인데 어떻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까? 지금 내 현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인데 내 앞에 가족을 놓고 이야기를 한들 나와 친한 친구를 놓고 이야기한들 그 간절하게 호소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미 절망적인 상태인데 현재를 보면 힘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언제나 몇 번이라도 희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도 한 끗이에요. 한 끗.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할 때 여러분 간절함이 어떻게 묻어나겠습니까? 현재 나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가슴으로 체험하고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더 상달이 되겠지요. 자기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끗의 차이라는 것은 현재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미망과 미래와 평안을 주시란 분이 흔들리지 않지만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기도를 할 때에는 이 절망적인 현재를 몸으로 깊이 체험하면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졸고 있는 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뭔 소리요? 뭐 현재를 생각하지 말라며 또 뭐 현재를 생각하라니 무슨 말이요? 한 끗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그 현재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절망된 현재를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절망적인 사람과 희망적인 사람의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들 봐봐요. 그 절망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낙심되니까.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되니까. 그런데 늘 희망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그건 낙심돼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어디를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몇 번이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승화시켜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는다 그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청년 하나가 그 설교를 늦게까지 듣다가 창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0장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때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모두가 직장 생활하고 피곤해서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를 좀 일찍 끝내면 되지. 왜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어져서 피곤하면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지, 길어질 것 같으면. 왜 오라고 해서 피곤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런 화를 당하게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현재밖에 보지 못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조용히 하라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란 피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두고는 지금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현재를 보지 마시고 살리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설교를 듣다가 이 창틀에서 떨어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청년을 안고, 사도 바울이 이 청년을 안고 있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주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청년이 떨어졌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이 두고두고 유두고 가정과 그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언제나 몇 번이라도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려주시지 않았냐. 현재를 보고 절망하지 말자. 현재를 능히 희망으로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두고두고 회자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이 유두고가 속해 있던 교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언제라도 몇 번이고 희망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주인공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보너스로 따라오니 그것은 뭘까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는 보너스가 따라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는데, 아니 이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이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어렵다는 감사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이라는 책에 보면 왜 사람들은 말이 예쁘지 않을까요? 왜 감사할 줄 모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공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자기에게 늘 잔소리를 했던 기억을 공식화시켜 놓은 사람은 직장을 가도 학교를 가도 어디를 가도 직장 상사의 말은 꼰대, 직장 상사의 말은 나를 괴롭히는 말, 이 공식을 철저하게 자기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공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더 든 직장 상사나 어르신들이 있는 데만 가면 지겹고 힘들고 현재가 절망이고 어려워요. 직장을 가면 직장 상사가 있기 마련인데 직장 상사는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이 공식을 가지고 있는 한 어딜 가서 행복하겠어요? 이걸 깨트려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 공식을 못 벗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감정대로 그 감정을 컨트롤해 본 경험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외롭고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감정이 전부 하나로만 표출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칭찬을 해줘도 짜증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해도 짜증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해줘도 짜증내고, 모든 자기 감정의 표현은 짜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봤어. 칭찬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칭찬해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억눌리고 핍박당하고 고생하고 상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감정 표출은 하나, 짜증이에요. 그거에서 못 벗어나니까 현재의 삶이 항상 불평이고 감사가 없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기쁨이 없고 얼굴에는 늘 인상이 있고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만 할 수 있어도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뭐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내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현재 내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교회를 데리고 나올 내 옆에 가족이 있어서 감사한 사람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행복합니까? 근데 얼굴에 얼른 끝났으면 하는 얼굴에 표정이 가득하신데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참 쉽죠? 정말 쉬워요. 우리의 인생에 알 수 없는 인생의 광풍이 불어와서 절망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몇 번이고 다시 희망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졸고 하품하시는 분들은 아따 그래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좀 쉬운 걸로 하나로 다시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로 요약을 했어요. 그 요약이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처음 왔든 몇 번 왔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없죠.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그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던,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와 우리 집안이 늘 잘 되는 구원의 집안 가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참 쉽죠? 그럼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우리 초청하신 우리 성도들은 옆에 초청하신 분들 손을 잡고, 이거 옆에 분들 도와주시면서 몇 번을 따라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눈 감고 나 혼자 기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은 눈 뜨고 옆에 분들 보시면서 따라서 한가 같이 따라서 하도록 격려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집에,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언제나 몇 번이라도 희망과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